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오늘도 걱정할 일이 많겠구나. 혹시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침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부터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듭니다.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도 그대로입니다. 아픈 몸도 그대로이고 자녀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5가지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의 복이 오늘도 내 가족에게 흐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목소리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붙들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해 보십시오. 댓글에도 아멘이라고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작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잠언 18장이 1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혀의 힘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먼저 자기 귀에 들리고 마음에 쌓입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하면 마음은 그 말에 맞추어 작아집니다. 아직 길이 있는데도 길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고백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절망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6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거실의 벽시계는 한 칸씩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겨울에는 방바닥이 차가워 이불 밖으로 발을 내놓는 것도 싫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 말은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도 혼자였고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잠언 18장이 1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 작은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침대 옆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습관처럼 오늘도 혼자라는 말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입술을 움직여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의 빈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한 달 뒤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권사님은 그 말을 한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아래 놀이터에서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동에 혼자 사는 74살 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산책했고 가끔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일으켰고 일어난 마음이 발걸음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는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입술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절망을 반복하는 대신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걱정을 확대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할까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자주 말씀합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도 듣기 전이고 나쁜 소식도 만나기 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첫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들면 세상의 소식이 먼저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건과 사고,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병환, 나라 걱정, 자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직 이불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먼 곳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전라남도 바닷가 마을에 63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아침이면 골목을 지나가는 생선장수의 확성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부엌 창문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옆방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외투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뜨는 것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빈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탁에 놓인 의자 하나, 욕실에 남은 면도기,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모두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라고. 집사님은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켰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처음에는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날은 첫 마디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 드립니다. 2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의 빈자리보다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창문을 여는데 짠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혼자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골목에 사는 80살 된 할머니를
일주일에 2번씩 초대했습니다. 된장국을 데우고 김을 구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아침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꺼내기 전에, 전화기를 보기 전에 말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3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굳어 있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칩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까지 늙어버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잠언 17장이 1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을 약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몸도 더 무거워지고, 소망이 생기면 같은 통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다고 모든 병이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을 끊거나 치료를 멈추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을 그들에게 풍성히 보여줄 것이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약을 통해 일하시고 의사의 손을 통해 일하시며 오래 견딜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경기도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에 61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굽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손목이 시큰했고 밥그릇을 들다가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성경책을 오래 붙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 성경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장을 넘기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얇은 종이가 손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 말은 손가락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보일러가 늦게 돌아가 집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이 안경에 하얗게 맺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펼쳐둔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권사님은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치유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기대했다가 더 낙심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낫게 하시는 방법도 때도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오늘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아침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 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손운동을 빠뜨리지 않았고 무리한 집안일은 줄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손가락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의 굳음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오래 들 수 없는 날에는 책상에 받침대를 놓았습니다. 손으로 넘기기 어려우면 오디오 성경을 들었습니다. 몸의 한계가 신앙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굳어있던 절망부터 풀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몸의 통증이 오늘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치료의 과정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아픔보다 더 큰 평강을 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날에도 괜찮습니다.
힘없이 속삭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걱정은 참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쌓이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망설이는 밤이 계속되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기지?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행에서 온 문자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이 계십니까? 장을 보면서도 가격표를 몇 번씩 확인하고 약을 받아들고도 비용부터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넉넉한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급의 근거를 통장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호의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욕심까지 채워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물질로 채우십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지출을 줄일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붙들 수 있습니다. 대전에 65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거래처 2곳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견디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오래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고 겨울이면 출입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말이 줄었습니다. 집사님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걱정할까 봐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님은 장을 보고 돌아와 식탁 위에 영수증을 펼쳐 놓았습니다. 쌀과 계란, 부부 몇모뿐인데 금액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부엌에서는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안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교우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작은 인쇄물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가게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를 줄일지,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주보 인쇄를 맡겼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교재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끊어질 듯 이어졌고 막힐 듯 다시 길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두려움 속에서 못 보던 문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고 남편과 함께 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때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거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절약할 지혜로 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낼 평안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 고백은 욕심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가족을 위한 선포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몇 살이 되어도 놓이지 않습니다. 50살이 된 아들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결혼한 딸도 마음속에서는 어린 딸입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밤잠을 설치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를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생깁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어질 세대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녀가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 7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외아들이 젊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아들은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올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했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할수록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들이 식사를 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교회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이 권사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식탁에는 식은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덜 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이사야 44장 3절을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을 제 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복이 그의 삶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변화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마음에는 다시 조급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부터 권사님은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반찬을 보냈습니다. 생일에는 긴 권면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네가 살아있어 감사하다. 어디에 있든 몸 잘 챙겨라. 어느 겨울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큰 갈등을 겪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권사님은 바로 교회 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듣기만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네 편이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권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작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44장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뒤 어느 주일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달라지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을 내 자녀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5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선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소리를 내지 않고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면 갑자기 커집니다. 혹시 밤중에 눈을 뜨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 안은 고요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떠오르고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새벽에는 작은 걱정도 산처럼 커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혼자 계산합니다. 만약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내 곁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5가지 이유를 함께 주셨습니다. 네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담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천에 66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봄 정기검진을 받다가 폐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밀검사라는 말은 짧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는 아주 길게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왔는데 하늘은 맑았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집사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사일까지 열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열흘이 집사님에게는 몇 달처럼 길었습니다. 낮에는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습니다. 저녁밥도 차리고 손주와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 울렸고 창문 밖에서는 가끔 택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섭냐는 자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새벽,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한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그날따라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다시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받는 날 아침, 집사님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고 벽에 걸린 전광판에서는 번호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의 비닐 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사님의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손가락으로 의자 끝을 꼭 잡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염증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적 관찰은 필요했지만 당장 치료해야 할 병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에는 좋은 결과만 원했는데 그 열흘 동안 결과보다 더 큰 것을 배웠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다른 사람의 병원에도 함께 가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교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붙드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낙심했으며 제자들도 폭풍 앞에서 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너는 버틸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두려운 아침에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게 속삭여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말하십시오. 10번 올라오면 10번 말씀을 붙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것이 6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첫 마디가 마음을 붙들고 하루의 방향을 바꾸며 몸의 아픔과 재정의 걱정과 가족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으로 선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도 듣고 가족의 말도 듣고 이웃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소리는 내 안에서 반복되는 나 자신의 말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제 너무 늦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내 귀가 듣습니다. 귀로 들어간 말은 마음에 머뭅니다. 마음에 오래 머문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하루의 태도를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내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말씀이 귀를 지나 마음에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일은 살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에는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결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부터 마음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귤나무를 바라보다가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 시작하자 자신은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의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매일 당신 자신에게 너무 모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늙었다, 끝났다, 필요 없다. 그 말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로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마음에만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허공에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 교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젊은 사람이 하겠지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장로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집만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오토바이에 도시락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다녔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었고 비가 내려 우비가 젖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음식보다 사람이 와주는 게 더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아침 선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사용하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그대로였고 몸도 여전히 쉽게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들은 말이 달라지자 믿음이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지자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말로 미래를 조종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다시 들려주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5가지를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흐르게 해주십니다. 완벽하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5문장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 붙드셔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면서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님,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이 말씀을 붙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비밀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선포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침의 첫 순간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말씀은 아픈 몸을 견딜 소망과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말씀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붙들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형편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의 말보다 생명의 말씀을 먼저 입에 담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픈 성도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의사와 약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재정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필요한 공급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와 배우자와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눌린 성도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선포가 있다면 댓글에 그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문장도 좋습니다. 몸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2번, 재정의 공급이 필요한 분은 3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은 4번,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은 5번, 오늘부터 아침 선포를 시작하실 분은 7번을 남겨보십시오. 그 숫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혼자 견디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걱정보다 먼저, 휴대전화보다 먼저,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